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매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실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늘 우리의 삶에 충만한 참된 감사절, 감사의 평생을 넘어 영생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날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찬양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며 명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저희가 욥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독감이 좀 심해서 어, 좀 목소리가 이런 것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할 수 있는 만큼은 또 말씀 나눔도 필요하기에 이렇게 제가 화면을 열지는 못하지만 목소리로 함께 나눕니다. 욥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친구들과 각자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그 내용이 세 차례가 함께 나눠지죠. 이제 어제 두 번째 회전에 그 첫 번째 인물인 엘리바스와의 얘기가 나왔고요. 엘리바스는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위주로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다르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오늘은 빌닷, 이 두 번째 빌닷은 이제
지금까지 내려온 어떤 자기가 들어왔던 거. 우리는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통이 절대화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는 뭐 이렇게 살아야만 돼. 그건 잘못된 전통의 어떤 주장이죠. 어, 전통은 더 발전이 돼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통주의로 나오는 것이 빌닷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빌닷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면 오늘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본문을 또 시간상 안 읽었는데 이제 오늘은 눈으로는 개역 개정을 보시고 이제 귀로 한번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들으시면서 먼저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다물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화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네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죄에 죄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 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죄일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며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갗은 상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오늘은 수아 사람 빌닷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꼭 보아야 될 것은 이 네 명의 친구들의 말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를 다 부정하기보다는 그 부분적으로 보는 것 대신에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야 되죠. 나 중심으로 보지 말고 상대방 중심으로 봐야 되죠. 또 우리가 원리와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원리만 딱 적용하면 교리주의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교리와 마음을 같이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욥기서를 우리가 읽을 때 또 이건 남에 관한 얘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욥이라면은 이거는 나에 관한 얘기가 되고 그런 나의 중심의 마음의 그 진정한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똑같은 욥의 입장이 되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다가갈 때 우리들은 참된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 위로가 필요하고 그 해결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부분이 또 맞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버리지 않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욥기서는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인생 어떤 품성 교과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라운드의 두 번째 인물인 엘리바스 다음인 빌達. 빌닷이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는지 우리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좀 아재 개그라고 하나요? 요즘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냥 아니면은 좀 넌센스 퀴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 참 이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강아지는 막 크기 때문에 막 무섭기도 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강아지, 무서운 개는 어떤 개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는 아마 답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입견과 편견, 개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는 선입견과 편견의 개입니다. 이건 뭐죠? 하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계속 그 들은 그것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 이 편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만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어떻다더라 이 한마디 듣고 그냥 만나기도 전에 대화하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입견을 가져버린 판단을 가져버린 그게 바로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고 아무리 참 좋은 얘기를 나눠도 계속 그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더 깊게 사귀지 못하고 더 따뜻하게 사귀지 못하는 잘못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영혼이잖아요. 그 영혼을 대할 때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과 편견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늘 열려있는 영혼을 향해서 늘 마음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빌닷을 볼 때 여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욥이 실은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12장 7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짐승도 알고 있을 만한 상식을 너희들만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지 말라라고 이제 매일 성경 해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너희들이 짐승이다 이 말이 아니라 짐승도 알고 있을 만한 상식을 너희들만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지 말라 이런 욥의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 욥을 향해서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면은 너는 우리들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또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잘 듣고 끝까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소통이잖아요. 서로 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하고 조리 있게 해도 잘못 이해하거나 끝까지 듣지 않으면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귀는 두 개가 있다는 것은 더 잘 들으라는 뜻이죠. 입은 하나가 있지만 귀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끝까지 듣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그 액면적인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보는 마음의 귀를 열고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잘해야 되겠죠. 말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이 주시는 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들을 때도 내가 함부로 부분만 듣고 판단하지 않도록 끝까지 듣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말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 가기 싫어 이 말을 가기 싫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가고 싶은데 내 정말 마음 다해서 가고 싶은 그런 거 나 먹기 싫어 이 말은 안 먹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아니면은 나 마음 편하게 먹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듣고 끝까지 듣고 이해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빌닷은 자기 입장에서 그냥 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선입견과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5절 한번 보시면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욥을 향해서 빌닷이 너 악인이다 이렇게 그냥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너는 악인이다. 너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이 비록 아픔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심판받는 거야. 라고 욥의 고난을 범죄와 심판의 결과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결과까지도 자신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너 악인이야. 너 죄졌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관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늘 주시하고 이런 거는 필요하죠. 그런데 마지막 판단, 심판의 그 결과를 내가 언도하는 것은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영혼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6절에도 보면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고 인생에 너의 등불은 이제 꺼져. 너의 가문은 끝이야.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이란 거죠. 12절에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세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고 욥의 병을 보면서 약함을 보면서 너 이제 끝났다. 13절에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너 이제 죽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해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끝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을 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영벌과 영생, 영생과 영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입니다. 그거를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선입견적인 판단하는 잘못을 범치 않아야만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자 이제 미래까지 이들이 판단해 버리죠. 앞으로 너의 이름은 이제는 끝났어. 너의 가문은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자녀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욥은 너의 가문은 끝어. 너의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거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욥이 나이도 많고 자녀들도 다 죽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반전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반전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반전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역사의 최대의 반전은 내 당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뒤에 주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주님이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행동, 내 내면의 마음 중심까지도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며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21절 보면은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빌다시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여기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말을 끝까지 잘 듣고 또 말로만 하는 것을 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할까? 그거를 잘 이해하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함부로 심판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판단을 내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부분까지도 현재를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빌다시 욥을 향해서 이제 소망을 닫은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 3번 기도 제목처럼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갖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한 분 한 분 영혼의 이름을 저는 기억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잘 잊어버려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름을 적고 그래서 적은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영혼은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때 저희들은 오늘 가장 귀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동방 정말 작은 나라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복음 받고 구원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영혼을 향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 템으로 참된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삶의 모든 행동의 기준을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